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2020년 한 해는 다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은 참 어렵게 지나간 한 해였고 아마 역사에 기록될 한 해일 것 같은데 2021년은 좀 좋은 일로 역사에 남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첫날이 되면 물론 한국에는 요새는 신정보다는 구정을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지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 부모님들께는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함께 촬영하고 있는 우리 이 패널리스트들이 다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주빌리 위클리를 즐겨 시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한국에서도 보신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영상 인사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부터 부모님들께. 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장모님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새해가 왔네요. 올 새로운 한 해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또 뵐 날을 저도 소망하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힘있게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예측지 않았는데 좀 밝을 줄 알았는데 역시 네.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안민환 전도사님. 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2021년에는 우리 새로 태어난 정민이 함께 세 식구 제 부모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이장원 목사님. 네. 올해는 사실 기억해보면 저희 부모님 두 분, 아버지, 어머니 다 제가 사는 곳도 방문하시고 안수식도 함께 해주실 수 있어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진 못했지만 저희 장모님도 다 너무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셔서 더 기억에 남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또 곧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너무 훈훈합니다. 네. 아주 오늘 시작할 때 이 영상 편지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하셔야죠. 예. 저희 부모님들은 캐나다에 계셔서, 사실 그래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사실 한 해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신속하게 이제 백신 맞으시고, 저도 가능하면 빨리 맞게 되면, 새해, 우리 2021년에는,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텨주세요.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매일 성경, 새로운 책이 열렸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달 동안 보통 2달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죠? 한번 잘라서 가는데. 이번에도 조금 한번 잘리던데요. 그래요? 내가 네. 뭘 미스했지? 2월달 후반부에 시편 한 번 있고 다시 누가복음. 그러면 2달 갔다 또 가는군요. 사실 스트레이트인데 한 주 정도가 시편이 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3달 갑니까? 4달 갑니까? 네, 한 3달 반 정도. 와, 제가 앞부분만 지금 그 캘린더를 참고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21년은 적어도 1, 3분기는 그냥 누가복음으로 간다. 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뭐 매일 성경
한번 언급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역시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제자원 강사로도 몇 번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하면은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 쪽에 이제 박사 논문을 누가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신약학, 신약 해석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전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홍승민 목사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시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이제 저희가 묵상 시작하면서 또 저희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매 주일 말씀도 이제 매일 성경 본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은 누가복음 갖고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일단 좀 서론적인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좀 대화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든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누구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 목사님께서 왜 누가복음을 논문 주제로 잡으셨는지 먼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은 뭐 MDB 목회학 석사 과정 할 때부터 좀 복음서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나와 있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다룬다고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모티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라는 정말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동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쓰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 나와 있지 않은 에피소드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논문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정한 주제 중에 하나인 반전, 그러니까 리버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좀 자라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누가복음이 사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보실 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위치는 어떤 건지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서는 이제 4개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복음서마다 이제 뭐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 누가가 저자니까 누가가 누가를 쓴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썰렁한데 죄송합니다. 누가가 누가를 쓴 건데 누가만의
특징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게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가지고 있는 누가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여러 주제들이 다른 복음서와도 겹치지만 기도라든지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되게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는 또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논문을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반전이라는 주제를 이제 집중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반전, 그냥 말만 들어도 좀 신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제가 쓴 주제는 사실은 이제 반전 중에서도 한 가지 이제 토픽을 잡아서 쓴 거예요. 사실 반전이라 그러면은 이제 운명이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것들 중에 가장 크고 중심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들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말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즉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곳으로 가게 됐을 때 부자의 운명은 이 땅에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던 정도로 빈곤했던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죽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면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반전이.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를 많이 이제 강조했었는데, 제가 이제 논문에서 봤던 거는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보면 상산수훈과는 좀 다르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주시는 평지 강화라는 그 Sermon on the Plai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는 자가 웃게 되고 웃는 자가 웃게 되는 운명의 역전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웃는 자들이 웃게 되고 웃는 자들이 울게 되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좀 제가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7장에 이제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식으로 이제 향하는 행렬, 이게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만나셔서 그 과부의 운명을 사실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울면서 그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행렬을 멈추어 주시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Do not weep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과부에게 돌려주시는, 그래서 진짜 그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쭉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반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막 신학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전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사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게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어떤 진공 상태에서 뭐 그냥 아주 하이퍼세리칼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아니었고, 실제적인 삶으로 예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실제로 역전시켜 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어떤 신앙의 진짜 일종의 약간 충격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컴패션, 그런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그런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게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제 책이 이제 그 어디로 분류됐었냐 하면 한때 해방신학으로 분류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러고리가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에 아예 그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서 웃게 만드는, 실제로 그런 게 해방 신학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딱 분류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해방 신학적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의 모델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실제로 인텐션이시고 또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언고잉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참 많은 눈물 골짜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수민 목사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이, 누가는 의사라고 그 직업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연구하셨던 누가복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누가복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쎄요, 뭐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논리적이고 이렇게 누가같이 글을 잘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사나 또는 다른 일들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보고, 이제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와 누가가 많이 이제 참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보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이적 기사들이나 다른 여러 특별히 비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의 성향인 것 같아요. 누가의 성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령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누가복음 자체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드러나니까,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크게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시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좀 암시를 하는 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끼지, 누가복음 자체만을 읽었을 때는 성령님의 활동은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렇게 볼 때 이제 누가는 굉장히 아주 기술적이고 스킬풀한 라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후속편까지 마음에 두고 그렇게 암시를 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으실 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이건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1장의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사실은 누가가 자기가 앞으로 복음서를 어떻게 쓸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 읽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인트로덕션 부분인데 아마 누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즉 구약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내가 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쭉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들을 성취하셨고 또 그런 성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데오빌로가 누구죠? 사실 이제 데오빌로가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유력한 견해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당시에 이제 뭐 모두 누가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그 이성정기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책을 쓰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후원이나 이제 그 서포트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이도 마땅하지 않았고 대부분 동물의 가죽에다가 이제 새겨서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집필을 할 때는 굉장한 이제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 데오빌로는 누가의 그 집필을 후원해주는 새로 회심한 로마의 아주 유력한 그런 오피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들은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더 그 믿은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게 일단은 제1차 목적이라고 한 걸 볼 때 데오빌로는 일단 한 개인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이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의 이제 합성어잖아요. 테오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가 이제 데오빌로 할 때 빌로가 이제 형제 뭐 이렇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도 그렇잖아요. 필라델피아도 이제 brotherly love.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 뭐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데오빌로는 필로스에서 사랑한다는 뜻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인 로마의 그런 오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총칭으로 생각을 해서 한 공동체에 보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유력한 설은 누가의 그 저작을 후원하는 집필을 후원하는 개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아직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하는 입장이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복음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와 어떤 게 또 중복되는지 좀 다른 면이 있는지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 스케줄로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나갈 때는 이렇게 좀 짧은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그래도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3개월, 4개월 읽는 동안에 조금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이라든지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이라든지 좀 어떤 걸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죠.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주제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중에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는 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쭉 본 거니까 뭐 이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한번 누가복음을 읽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주제만 딱 가지고 나는 뭐 누가복음에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겠다. 뭐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주제들을 몇 가지를 좀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읽을 때는 훨씬 더 누가복음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일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주제로 읽는다면 기도와 찬양이라든지 뭐 마리아의 기도가 1장에서부터 나오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신 모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비유를 들은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든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누가 들으심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주제들이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런 본문을 대할 때는 이 가르침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띄어서 어떻게 내 마음에만 드는 구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맥락에서 이런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매일 성경 인트로덕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중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음미하시면서 읽는 것이 되게 좀 좋은 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큐티할 때 저희들이 이제 힘든 게 내 마음속에만 와닿는 구절, 개인적인 적용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본문으로 알고 딱 뛰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주제들을 아시고 읽으면 이게 본문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좋은 읽기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네. 앞으로 몇 달 동안 열심히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노력해서 우리 온 교회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큰 반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한 해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민 목사님께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진짜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한 3개월 이상. 누가복음 갖고 이제 쭉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오늘 이야기 들은 내용 중에 내가 이제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아까 그 반전 키워드에 조금 주목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반전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막연한 반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시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어떤 반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복음서에는 우리 상황에 대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이 있다. 이걸 좀 머리에 두고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대의 반전은 예수님의 삶 자체니까. 네. 또 저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적었을 때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또 특별히 어떤 질병을 고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또 주의 깊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고 또 특별히 누가가 의사로서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복음을 적었다는 그 사실에 또 집중해서 또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예, 저는 그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좀 발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역대기가 그랬는데요. 제가 기준이 열왕기에 놓고 역대기를 약간 서플리먼트로 읽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서 중에는 저에게는 이렇게 기준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첫 번째 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읽어왔었었는데, 이번에 좀 누가복음만의 그런 묵상을 좀 깊이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기쁨의 교회의 이제 키워드가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반 첫날에 저희가 희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희년 선포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전이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건데, 가장 막막하고 어둡고 아주 비극적인 현실 속에 희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면 아마 거의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인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피 뉴 이어보다 반전하세요. 반전하세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반전하세요. 네? 네. 자, 반전하세요. 이렇게 새해 반전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반전하세요. 감사합니다.